이 신명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볼 때 총 이 신명기서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장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34장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훈하고 설교한 것이 3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설교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저주받는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가 그 자기 조상 이제 백성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말이 없었던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죽고 장사 지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고 모세가 죽음으로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만은 회고를 하는데 그때 말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들어갈 때는 이 자기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곱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 요셉이 잘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갔습니다. 170명도 아니고 70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한택에서 살고는 그들이 점점 자란 거예요. 애도 그렇게 잘나요. 잘 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는 아 이것 봐라, 이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 그러네. 그래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 그렇게 하지 말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해서 막 학대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400년이 지나 보니까 무려 백성이 얼마 되느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가자.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회고를 해요. 왜? 죽으니까. 오늘 본문에 죽으니까. 그리고는 그 사이에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 자꾸 제가 말합니다만은 이 광야를 딱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는 데는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반항하고 배신하고 투덜대 가니까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그 사이 어쩌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그들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덥다 그러면은 이 구름 기둥 탁 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만나를 줘서 먹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진이 나서 저주받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때 고라 일당이 가장 배신하잖아요. 그것도요, 고라도요 모세하고 남도 아니에요. 이종 사촌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막 대들고 하다가 고라 일당 다 죽어요. 자, 그렇게 하고는 오늘 본문이 뭐냐?
마지막에 40년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이셨느냐?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지금요, 모세가 그때 이게 놋뱀을 만들어 걸어놨는데,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 보면은 저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 하여간 많이 있어요. 뭔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볼 수 있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끄느라 고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저 높은 산 꼭대 가면서 너 백성들이 건너갈 저 가나안 땅을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하면은 그 길이 얼마냐? 180km가 돼요. 160km. 160km 되니까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모세는 다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1절 끝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3절도 보면은 골짜기 평지를 소말까지 보이시고 그 땅을 다 보여줘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이에요. 꼬부랑댕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역사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점수를 따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청년들도 쓰러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120살 노인도 눈이 흐리지 않잖아요. 참 해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역이 있잖아요. 다 지역을 보여주는 것은 그때 600년 전에 그의 조상에게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돌아다닌 지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먼 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르라고 하는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와라 그래서 갔던 지역이 그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다. 내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600년 전에 약속이 줍니다.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2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럼 뭐라 그랬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이 구절이.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말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는 정말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우리 조상에게 600년 전에, 우리 조상 600년 전에 그 땅을 주겠다 하는 곳에 지금 모세가 딱 서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너무 감격한 거예요. 저 예루살렘 푸른, 그리고 갈릴리 그 푸른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넘쳐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정료나무가 있고, 그리고 비옥한 납달리가 있고, 지중해 파란 물결을 보고요, 여기에서 지금 과거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왕자로 태어나서 양자가 됐지만은 그 애굽의 왕도 될 뻔했는데 그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고난받고, 그리고는 40년 동안 지가 광야에서 탁 훈련받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끌었다.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은 것, 왕자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고, 그런데 그 6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했던 그 약속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 보여줘요. 보여줘. 너 후손들이, 너의 백성들이 갈 땅은 저 아름다운 가나안이다. 그런데 너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저 아름다운 땅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도 봤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때도 한 번 또 말했잖아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나도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끌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끌었잖아요. 근데 왜 못 갑니까? 그만두라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덥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 막 덥다고 물을 달라 그리고요. 심지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 그리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잘 살 것인데 뭐냐 도대체 해가지고요. 너무 그가 힘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그런데 그 전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가 죽어요. 모세의 누나가 죽어요. 그리고 2절부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누나가 죽었는데. 근데 백성들 그거 상관없어요. 아이고 모세님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요. 야 우리에게 물 주라. 도와 죽겠다. 배고프겠다. 밥 주라. 막 따진 거예요.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데려가거라. 산에 큰 바위가 있을 터인데 그 바위에게 말해라. 이 백성들의 생수가 나오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백성들이 괴롭게 하니까 이 바위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내리친 거예요. 지팡이로. 세상에. 그러니까 지팡이 내리치니까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29절에는 신명기서 20장 29절 마지막 절인데 그때 또 자기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상관 안 해요. 세상에. 여러분 지도자 그러면 이뤄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요. 너 지팡이로 바위를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바위더러 물아 나오라 그러면 나올 것인데 왜 쳤냐는 거예요. 아니 좀 치면 그렇게 나쁩니까? 아이고 네가 얼마나 속상해서 그랬냐 이해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게 먼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니까요, 광야에 오니까요 그때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막 원망이 시작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서 우리가 고깃국 먹는다. 개뿔 고깃국 뭘 먹어. 그런데도 막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일강을 그 손에 그 지팡이를 댔던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저 산으로 가서 그 산에 있는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그때는 쳐라 그랬는데 치니까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요. 막 먹어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전처럼 쳤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여기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 말했습니다.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습니다. 원수들이 쳐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몇 번 죽었어요, 예수님이? 몇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한 번 치라는 거였어요. 한 번 쳐요.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는 바위를 치지 말고 말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바위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딱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세상 너무하잖아요. 누나가 죽었는데 백성들은 그도 아랑곳하질 않아요. 아랑곳하잖아요. 민수기서 20장 읽어보면 참 너무한 것이 나와요. 또 그걸 보다 못한 또 아론이 죽잖아요. 29절에 죽어요. 민수기서 20장 29절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30일 동안 다 거기에서 애곡해주고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리 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요. 함께 위로해야 돼요.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대개 성도들은 누구를 원망 많이 해요. 여러분, 목자를 치지 마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쳐도 안 돼요.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저 보여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전에 모세도 그걸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가지 말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죽습니다. 벳볼에서 죽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아마 모세가 그냥 산채로 승천했을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천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좀 나옵니다. 천사가 이 모세를 비밀리에 장사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모세 시체를 막 뺏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사치는 버려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후대 모세 묘지를 보면 거기에다 경배하고 우상을 댈까 봐서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흔적만 지녀야 됩니다. 우리의 흔적을 지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만 남겨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여서는 안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라도 좋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 때에 우리가 무슨 흔적을 남길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이었느냐, 또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이죠? 120세예요. 120세. 극노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0살 노인에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여요. 안경 안 쓰고도.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기력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흔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 사명감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받은 이 모세가요 그럭저럭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진짜 정말 어쩔 때는 해도 너무해요.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어쩝니까? 토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몸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명.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우리의 흔적이 무엇이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갔을 때 심판 앞에 하나님, 그래도요 우리가 자식 새끼 하려고요 키우려고 쇠갑밖에 고생했습니다. 고생은 했다. 근데 너가 주님을 위해서 못했지? 아니 하나님 묻지 마시고 난 쇠갑밖에 고생했다니까. 그것도 잘한 일이지요. 논팽이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 우리가 마지막 남길 흔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자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간 7일 동안 애곡을 해요. 7일 동안. 그런데 아론과 모세만 30일 동안 했습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어쨌다고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병 들어가지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했습니다. 그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이 죽여요. 그리고 숨기잖아요. 지도자들에게는요 세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맨날 비판하는 사람, 한 사람은 현실주의, 그냥 교회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이익만 되면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볼 때 주님 뭐라 그러느냐? 심는 대로 거두주겠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다시 말할게요. 심는 대로 거두게 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현실에 빠져서 그럭저럭 살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거의 모세 활동할 때 여호수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온 그가 가장 어려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했다. 모세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참모. 이름은 안 내요. 자기를 안 나타내요. 근데 실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장 어려운 일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이게 참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모세처럼 참종, 참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